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7일 수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슬프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내 모든 무거운 시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또 이길 힘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신앙생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늘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도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비전 1.5들이 올려드리오니 이 한비장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일정을 잡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료 과정 가운데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들과 또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일 때마다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숙의 과정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다양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양한 해석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하자면 찌질이 다윗 같고요. 찌질이란 말 썼어요. 찌질이 못난 다윗. 또 어떤 신학적이고 또 왕의 어떤 심정적인 걸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또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이 다윗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처벌, 징계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했어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 옆에 그 요압의 말이 또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겹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바로 신학적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전쟁은 이겼으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마치 전쟁을 이겼으니까 군대들은 다윗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이 성읍으로 들어올 때에 그 전쟁 이기고 들어오는 이 군대들의 그 사기가 얼마나 충천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다 이게 누구 탓입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여간
그냥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질이 마냥 못난 다인 마냥 너무 막 우러제키니까 이 전쟁에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 후궁들을 위해서 또 자기 왕권의 그 자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대들이 자기 때문에 지금 싸운 거지 뭐 누구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말이에요, 이 반역자들과 전쟁에서 이긴 이게 아니고 이 반역을 이렇게 무찌른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분위기가 왕자를 잃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이 반란군 진압이 초점이 되는 게 아니고 왕자의 죽음으로 모든 분위기가 다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가만히 보다 못한 요압이 야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지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도 이제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뭐냐면 분명히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또 다윗 왕으로부터의 항명이에요. 명을 받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요압의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이걸 내버려 두면은 또 감정적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나라가 어쩌면 망칠 수도 있다라는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요압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 압살롬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공을 세우고도 이게 오히려 요압의 항명의 분위기가 더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한 사람들을 진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왕의 아들이 죽어간 분위기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 요압은 열심히 충성심으로 승리를 이끈 장군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명을 어긴 그 항명을 한 요압의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왜요? 왕이 너무 우러제키니까요. 너무 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에 울기만 한 게 아니라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고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슬프면 저러고 있을까. 또 왕으로서 볼 때는 이게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왕의 그 인간적인 입장을 또 보게 되면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군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게 누구 때문에 싸운 전쟁인데 지금 저렇게 우러제키니, 이게 승리를 하고도 이 성읍으로 들어올 때에 이 군대들이 승리의 개가를 불고 막 이렇게 기뻐가면서 막 앞으로 이 들어오는 그런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패잔병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기 성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감격의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나팔을 부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디로 다 들어가요? 자기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읍으로 다 숨어 들어가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함께 반역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과 함께 모든 후궁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압이 진언을 합니다. 진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볼 때에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리더는, 여기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왜 왕을,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이 8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7절도 보면 7, 8절 이어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거의 이거는 협박 수준이에요. 협박 수준.
지금까지 고통당하신 거 그동안 이거보다 더 심할 겁니다. 안 나가면. 근데 왕이 만약에 안 나가면요, 이거는 그냥 지금 황궁한 것도 아니에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8절 볼까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여기서 이제 앉음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요압이 이제 그 슬퍼하며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다윗을 이제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진언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문에 앉았어요. 성문이라는 거는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릭한 장소이고, 거기에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게 누구냐를 알게 되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런데 요 앉음에라는 요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 심판,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왕이 거기 앉으니까 그 통치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이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왕이 제대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와요. 이제 그 통치의 상징으로서 자기들이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압살롬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 하나만 잡으면은 결국은 다 한 민족이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압살롬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성문에 앉아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아하, 이제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였기 때문에, 아, 통치가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그러니까 압살롬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그 통치라고 하는 그 상징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백성으로 다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리더는 감정적이지 않아야 된다. 감정을 숨겨야 한다예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신부장로님 했다가 또 원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엘더는요, 이 미국 장로교 헌법을 보게 되면 룰링 엘더라고 되어 있어요. 룰링 엘더. 그리고 목회자는 티칭 엘더예요. 같은 엘더예요. 그런데 펑션만 달라요. 그래서 different function이지만 same leve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로 이렇게 헌법이 넘어오면서 한국식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이라키얼 스트럭처가 이렇게 수직 관계로 이렇게 목회자가 모든 걸 다 막 아우르고 통치하고 막 왕처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절대 이거는 미국 장로교회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라고 하는 거는 이 엘더, 특히 엘더, 다락방창, 또 혹은 선교회 회장, 이런 또 찬양대 지휘자, 대장, 이런 분들은 다 리더들이에요. 근데 이 리더들은 오늘 다윗이 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절대 리더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감정적이면 안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과 악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사적인 감정이 이렇게 들켜지면 안 돼요. 철저 리더는 감정을 숨겨야 돼요. 근데 숨기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절제력인 거예요. 균형 감각인 거예요. 내 이성으로 모든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당회할 때 가끔 얘기해요. 절대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들키지 마시라고. 들키지 말라요. 거룩한 포컬 페이스예요. 거기에 홀리 포컬 페이스가 들어가요. 홀리가 들어가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좋은 의미의 포컬 페이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감정이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절제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잘못 말하면 원래 여자가 그 돌에 맞을 대상이 아니고, 원래는 돌을 잡은 이유는 예수님을 던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돌을 잡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던져서 죽일까, 잡아 죽일까, 고소할까, 이거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다 감정을 싹 숨겨요. 그리고 영적인 가치로 딱 꼬집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멋있잖아요. 이게 리더예요. 이 다윗이 오늘 여기에 보면은 뭐가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압살롬 말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금 아들 탓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번 부른지 아세요?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아들아란 말을 4번이나 불러요. 압살롬 한 번 부르고 이렇게 해갖고 5번 막 불러 제껴요. 오늘도 막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항상 사적인 거거든요. 감정적이면 안 되고 사적이면 안 되고,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게 리더의 위치다. 그리고 포컬 페이스를 해서 그거를 절제를 해야 되는데, 리더는 그 절제력이 놓쳐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생명은 한 리더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부터가 바로 쓰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못 쓰면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쿡쿡 찔러줘야 돼요. 바늘로. 이 날카로운 그 직원으로 쿡 찔러줘야 돼요. 그럼 제가 아우 따가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제가 듣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안 들리면, 오늘 다윗은 요압의 소리가 안 들리면요, 오늘 다윗은 성문 앞에 앉지를 못해요. 거기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의 상징인 그 앉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대와 백성들은 거기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 혼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생명은 한 리더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생명은 교회 공동체는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심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영양가가 바뀌는 거예요. 맨날 어머니가 그냥 아들한테 계란국 마냥 한 달 내내 먹이면은 이게 영향이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풀떼기만 계속 먹으라고 하면 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옛날에는 못 먹던 시절엔 찬밥이라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찬밥 잘 안 먹어요. 아니 밥도 안 먹어요. 이제는 너무 많은 이 음식이 많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요리를 잘 해줘가지고 먹여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거는 다 제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너 왜 금요일이냐 그러면 구흥 목사님이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제가 몇 대 맞고 맞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올라가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타하면 제가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뒤집어 쓸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리더들, 장로님들, 또 각 공동체의 리더들은 다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하라고 맡긴 거예요. 오늘 요 다윗 보니까 이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자리는 왕의 자리예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모든 공동체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 이제 앉아 있기만 하니까 백성이 나오잖아요. 뭐 이번에 전쟁 치르면서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작전을 짰어요. 그건 후세가 다 했지. 또 뭐 싸워서 칼 들고 뭐 적 한 명이라도 죽였어요. 아무것도 안 죽였죠. 다윗이 한 거라고는 울고 불고 짜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런 못난 찌질 같은 왕인데도 그 왕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기만 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니까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 안 지키고 맨 허구한 날 전화하면 교회도 없고, 맨날 전화하면 어디 식당에 가 있고, 맨 전화하면 누구 만난다고 밥이나 먹고 앉아 있고, 맨 전화하면 뭐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뭐 교회 일 다 끝나고 어디 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피곤해 잤어요. 이래봐요. 이거는 목회자도 아니고 사꾼, 이건 사꾼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꾼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지.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에 지키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자리, 그 다락방장은 다락방장의 자리, 또 지휘자는 지휘자의 자리, 대장은 대장의 자리, 또 선교회장은 선교회장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지켜줘야 그 부원들이 편안한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앉아있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야외배 갔는데 담임 목사가 안 나타나 봐요. 야외배조차도 안 나타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배는 드리겠지요. 그러나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안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되시는 분들, 우리 한빛장로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못났던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게 내가 다윗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다락방 원들이 바뀌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찬양 대원들이 바뀌고, 선교 회원이 바뀌고,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 공동체가 바뀌는구나.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저 같은 말씀 맡은 자들은 삶과 말씀이 일치가 안 되면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날려먹어요. 이 감정이 확 그냥 쏟아버리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또 그 전사님들이나 영적인 리더에 있는 분들은 이게 이 속에서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는, 자연을 지배하는 통치자였잖아요. 5천 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자기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해도 말씀으로 싹 물리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귀신 들린 자가 달려들어도 말씀 한마디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베풀었던 예수님이잖아요. 또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 들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죽이려고 달려들다가도 말씀 한마디에 경외감 느껴가지고 꼼짝 못하고 뒤로 싹 숨어드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잡아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지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 네가 말한 게 맞다. 요 한마디는 하지. 또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랬더니 또 한 얘기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저 사랑과 용서로만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은 바람, 풍랑 잠잠케 하는 그런 초월적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무한하게 베푸는 그 능력, 사랑이 그분의 최고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특히 리더들은 어떤 능력을 구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오늘 다윗이 만약에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었더라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아들의 사랑을 초월해서 백성들에게 내 자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 리더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뭘 닮아가느냐?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산송으로 나아갈 때 닮는 그 단 하나예요. 그 사랑이거든요. 이걸 닮아갔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삶의 일치가 되는 그 매개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앉아있는 이것만으로도 많은 백성들은 평강을 찾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기만 해도 세상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리더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 성문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많은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도 그 평강과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양새로 갈 때마다 산 생명이 죽고 산다라는 이런 어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윗이 성문 앞에 앉아서 왕의 통치와 영광과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감정보다는 이성이, 이성보다는 영성으로, 또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또한 우리가 리더로서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